진짜 새로운 시작이란.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의 첫 장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 찬 말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대여,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새해란 무엇입니까? 날짜가 바뀌는 것이 새해입니까?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새해입니까? 많은 이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화려한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야. 올해는 운이 좋아질 거야. 올해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고 작년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다음 해를 기다리며 말합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달라질 거야 라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이니 능히 세간을 그린다고. 새해를 그리는 것은 달력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입니다. 달력이 새 것으로 바뀌어도 마음이 묵은 그대로라면 새해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어느 날이든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새해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각성의 문제입니다. 묵은 집착을 내려놓고 낡은 원망을 정리하며 익숙한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이 진짜 새해의 시작입니다. 1월 1일이라는 날짜는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을 계기로 그대가 정말로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해에 운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작년에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습니까? 탐욕의 씨앗을 뿌리고 복의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원망의 씨앗을 뿌리고 행운을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게으름의 씨앗을 뿌리고 성공을 꿈꾸지는 않았습니까? 새해의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 올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작년에 좋은 씨를 뿌렸다면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것이고, 작년에 나쁜 씨를 뿌렸다면 올해는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를 뿌리면 됩니다. 올해 심은 씨앗이 내년에 복이 되고 모레의 행운이 됩니다. 새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묵은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1월 1일이든 6월 15일이든 오늘이든 그대가 진정으로 변화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대의 새해입니다. 오늘 밤 그대와 함께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묵은 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새해에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 그리고 매일을 새해처럼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대의 새해가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부 묵은 해를 정리하는 지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묵은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은 채 새 옷을 겹쳐 입을 수 없듯이 묵은 짐을 진 채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대여,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고통받고 미래에 매달리는 자는 불안하며 오직 현재에 깨어있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작년에 그대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배신이었습니까? 사업의 실패였습니까? 가족 간의 다툼이었습니까? 건강의 악화였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대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처를 쓸어안고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도 아픈 해가 됩니다. 상처를 씻어내고 치유해야 합니다. 묵은 해를 정리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붙잡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놓으십시오. 둘째, 원망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원망,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을 씻어내야 합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그대를 병들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후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정리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으면서도 현재를 망칩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새 옷을 마련하고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새해의 장식일 뿐이다. 진정한 준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묵은 집착을 비우고 낡은 원망을 비우며 쓸데없는 후회를 비워야 새해를 담을 그릇이 생긴다. 그대여, 지금 마음의 창고를 청소하십시오. 쌓여있는 쓸모없는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집을 청소할 때 먼지가 일고 물건을 버릴 때 잠시 아쉬움이 생기듯이 마음을 정리할 때도 고통이 따릅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지난해도 변했고 올해도 변할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지난해에 집착하면 올해를 놓칩니다. 묵은 것을 놓아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놓으십시오. 지난해여 고마웠습니다. 이제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묵은 기운을 내뱉으십시오. 묵은 해를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배울 것을 배우고 나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온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2부, 새해는 업장을 씻을 절호의 기회. 새해는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쌓인 업장을 씻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대가 지은 업이 쌓여 그대의 현재를 만들었고 지금 짓는 업이 그대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며 좋은 행동을 하면 선업이 쌓이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며 나쁜 행동을 하면 악업이 쌓입니다. 쌓인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괴로움을 받지 않는 것은 아직 악업이 익지 않았기 때문이요. 선을 행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선업이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고. 지난 한 해 동안 그대는 어떤 업을 지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남을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업으로 쌓여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악업을 지었다면 참회하고 선업을 지으면 됩니다. 새해는 바로 이 참회와 발언의 시간입니다. 묵은 업을 씻어내고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하는 신성한 전환점입니다. 업장을 씻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 후회하며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평생 악업만 짓다가 죽음이 가까워지자 두려워했습니다.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만 저질렀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물 한 숟가락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호수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선업이라는 맑은 물을 부어라. 그러면 악업이라는 소금은 묽어진다. 그대여,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악업을 하나씩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기회를 낭비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참회는 자신에게도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나 자신아. 너를 학대하고 소홀히 했구나. 너를 사랑하지 않고 원망만 했구나. 이제부터는 너를 아끼고 존중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자신에 대한 참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회를 했다면 이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발언은 새로운 다짐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업을 지을 것인가, 명확한 의도를 세우십시오. 올해는 매일 한 가지 선행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발언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올해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너무 막연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처럼 구체적이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선업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선업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선업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불양설,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선업, 불탐욕, 불진해, 불사견입니다. 이 10가지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복이 쌓입니다. 새해는 백지와 같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쓸 것인가는 그대의 선택입니다. 악업이라는 먹물로 쓸 수도 있고 선업이라는 금빛 글씨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가 짓는 모든 업이 그대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업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생각하기 전에 이 생각이 선업인가 악업인가 물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선업인가 악업인가 생각하십시오.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선업인가 악업인가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의식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악업은 줄고 선업은 늘어납니다. 새해의 운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지금부터 짓는 업이 새해의 운을 만듭니다.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해가 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힘든 해가 됩니다. 선택은 그대의 손에 있습니다. 3부 새해 첫날부터 뿌려야 할 3가지 씨앗.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밭이 갈아엎어지고 씨를 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어떤 씨앗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3가지 씨앗이 있습니다. 보시, 지게 수행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보시, 즉 베푸는 마음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베푸기 시작하십시오. 재물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며 미소를 베푸십시오. 베푸는 것이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많은 친구를 얻으며 명예를 얻는다. 또한 두려움이 없고 죽어서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보시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심는 것입니다. 베풀매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재물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며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는 것입니다. 법시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길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무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며 고민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무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며 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대여, 새해 첫날부터 매일 1가지씩 베푸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2번째 씨앗은 지계, 즉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해롭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5개를 아십니까? 불살생, 살생하지 않기, 불투도, 훔치지 않기, 불싸움, 음행하지 않기, 불망어, 거짓말하지 않기, 불음주, 술 마시지 않기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삶이 달라집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훔치지 않는다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시간, 공로, 기회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큰 거짓말뿐 아니라 작은 거짓말, 과장, 아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술뿐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느 상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거짓말로 번 돈은 독이 든 음식과 같다.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결국 병이 든다. 정직하게 번 돈은 적을지 몰라도 평안하고 오래간다. 그대여, 새해에는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지켜보십시오.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는 날, 내일은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복을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씨앗은 수행, 즉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이 수행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매 순간 배우며 매 순간 성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계 유지하기,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정념 바르게 기억하기,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입니다. 새해에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은 무엇이고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씨앗, 보시와 지게와 수행을 새해 첫날부터 심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베풀고 매일 조금씩 계율을 지키며 매일 조금씩 자신을 닦으십시오. 그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부작심삼일을 넘어서는 부처님의 지혜.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올해는 운동을 하겠다. 올해는 책을 많이 읽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결심을 지키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와 해결책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는 너무 막연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금방 압도되어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점진적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에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마침내 가득 채운다고. 큰 목표 대신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매일 30분 운동이 아니라 매일 5분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책 한 달에 10권 읽기가 아니라 매일 10페이지 읽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습관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을 며칠 만에 바꾸려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습관은 천천히 형성되었고 천천히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정진, 즉 바른 노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조급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균형 잡힌 노력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검은고를 탈 때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줄이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급하면 탈진하고 너무 느슨하면 나아가지 못한다. 중도를 지켜라. 그대여, 습관을 바꾸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21일 법칙을 아십니까? 어떤 행동을 21일 연속으로 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3일이 가장 어렵고
다음 일주일이 그 다음으로 어렵습니다. 3주를 넘기면 조금 쉬워지고 3개월을 넘기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승가, 즉 수행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함께 수행하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새해 결심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십시오. 나는 올해 이것을 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책임감이 생기고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을 찾아 함께 하십시오.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역시 안 돼 하며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당연합니다. 아기가 걷는 법을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결국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7.8기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30일입니다. 100번 하면 300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금연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3일 만에 실패하고, 두 번째는 일주일 만에 실패하며, 세 번째는 한 달 만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10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에게 비결을 물으니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연습이었습니다. 그대여, 새해 결심을 포기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하루 성공하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일주일 성공하면 작은 선물을 주십시오. 긍정적 강화가 습관을 만듭니다.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성공에 집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멀지 않다. 단지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된다. 작심삼일을 넘어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며 함께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올해는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부 매일이 새해인 삶. 그대는 1년에 한 번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해에만 다짐을 하고 나머지 364일은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매일이 새해이고 매 순간이 새 출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꿈이요, 내일은 환상이다. 오직 오늘만이 실제한다. 오늘을 잘 살아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실패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리셋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매일을 새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매일 아침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는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다. 오늘은 원망하지 않겠다. 오늘은 웃으며 살겠다 같은 간단한 다짐입니다. 둘째, 매일 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보내듯이 하루를 보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을 돌아보고 감사할 일을 세어보며 내일을 위해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오늘의 짐을 내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오늘 화가 났다면 오늘 풀고, 오늘 실수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셋째,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띠, 즉 마음 챙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 수행하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절에서 예불 드릴 때 수행합니다. 선승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 제자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선승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상이 곧 수행이다. 밥 먹을 때도 수행하고 걸을 때도 수행하며 자을 때도 수행해야 한다. 매 순간이 수행이다. 그대여,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만 하십시오. 걸을 때 걷기만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먹기만 하십시오. 멀티태스킹을 멈추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만 하되 온전히 하십시오. 이것이 매 순간을 새롭게 사는 법입니다. 매일이 새해인 삶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해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1월 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 그대의 새해입니다. 또한 성공의 기쁨을 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큰 성공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오늘 친절했다면 성공입니다. 오늘 감사했다면 성공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성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세포는 교체되고 생각은 바뀌며 마음은 달라집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성공입니다. 1% 성장이면 충분합니다. 365일 동안 매일 1%씩 성장하면 1년 후에는 37배가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이고 꾸준함의 기적입니다. 매일을 새해처럼 사십시오. 매일 아침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고 매일 밤 감사로 마무리하며 매 순간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1년이 365번의 새해가 되고 그대의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6부, 새해 운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 새해의 운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운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삶도 바르고 마음이 밝으면 운도 밝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 운을 부르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회를 알아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기회를 붙잡습니다. 반대로 올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기회를 가려버립니다.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하고 운이 와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두 농부가 같은 밭을 경작했습니다. 한 농부는 올해는 풍년이 들 거야 라고 믿으며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다른 농부는 올해도 흉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대충 일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첫 번째 농부는 풍년을 거두고 두 번째 농부는 흉년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농부가 말했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았지. 하지만 흉년은 예측이 아니라 그의 태도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풍요를 부르는 자석입니다. 불평은 가난을 부르는 저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하십시오.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마음의 자세는 개방입니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계획한 것만 보려고 하면 뜻밖의 기회를 놓칩니다. 유연하십시오. 융통성을 가지십시오.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 고집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우유부단해도 안 됩니다.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 마음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매일 땅을 파보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업을 짓고 좋은 씨를 뿌렸다면 이제 기다리십시오. 계속 확인하지 마십시오. 아직 안 오네. 왜 안 오지? 하며 조급해하면 오히려 운이 도망갑니다. 담담히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자세는 배려입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도 함께 잘 되기를 바라십시오. 나의 성공이 남의 실패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든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도우면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의 자세는 수용입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이해됩니다. 실패도 축복입니다. 그것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어느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낙담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몇 년 후 그 사업이 망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더 좋은 기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 6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긍정하고 감사하며 개방하고 인내하며 배려하고 수용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운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복을 구걸하지 않아도 복이 몰려옵니다. 새해 운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며,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7부, 그대의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그대여, 깨닫셨습니까? 새해는 달력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1월 1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대의 새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그대의 새해는 그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해 새해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묵은 해를 정리하는 법, 업장을 씻는 법, 좋은 씨앗을 뿌리는 법, 꾸준히 실천하는 법, 매일을 새해처럼 사는 법, 그리고 운을 부르는 마음을 가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무용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구절을 암송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한 구절을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둘째, 오늘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십시오. 셋째, 내일 하고 싶은 한 가지 선한 일을 다짐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이 3가지를 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변화를 느끼고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묵은 삶을 계속할 것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새해의 운은 그대 손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가 될 가능성, 즉 불성이 모든 존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대가 꿈꾸는 어떤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대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대 안에 있는 힘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인과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선업을 지으면 선과를 받는다는 진리를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생 동안 수행하고 실패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대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힘든 날도 있고 좌절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국 도착합니다. 새해는 축복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는 우주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대의 남은 생이 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나눈 지혜가 그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대가 만드는 기회입니다. 달력이 새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새해를 만듭니다. 매일이 새해이고 매 순간이 새 출발입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집착을 놓고 원망을 씻으며 후회를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보시와 치개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씨앗을 심으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정하고 감사하며 개방하고 인내하며 배려하고 수용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대에게는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운을 구하지 않아도 운이 그대를 찾을 것입니다. 그대의 새해가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며 복되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심은 선한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빕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